오늘 수요일 새벽에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소와 예물입니다. 성소 그리고 예물.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부르셔서 시내산 깊은 곳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깊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었는데 무엇을 하였는가? 오늘 25장 말씀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성막을 지을 하나님의 양식을 모세에게 다 알려주고 나타내고 계시해주는 그런 기간이 40일 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은 그래서 아주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셨는데 그 성막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버틸 수 있도록 광야의 삶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중심 모체가 바로 성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여서 살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인생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25장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이건 명령입니다. 무엇을 명령하냐면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성막을 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예물을 가져오라면 사람이 기분이 좋을 사람도 있고 기분이 좋지 않을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내게 있는 보물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서를 주십니다. 이 예물을 가져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특별히 2절 말씀 가운데 하는데 너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우리가 기쁘게 내지 않습니까? 기쁘게 낼 때 기쁘게 낸 모든 것은 너희가 도로 가져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 헌금을 드리고 때로는 선교와 건축 예물 또는 주일 예물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이 드리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 안 그래도 살기가 참 빠듯한데 이걸 어떻게 다 드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도 이거를 드리라. 드리고 난 이유 가운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내게 드린 모든 것들을 너희가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특별한 말씀을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면 예물로 드리라 하면 금과 은과 무엇이라고 합니다. 금과 은과 놋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는 배실, 염소털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 등류와 간유, 향료, 분양할 향 그리고 호마노라고 하는 그런 호마노 아주 좋은 보석이죠. 그리고 에봇과 흉패물 보석 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금, 은, 놋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가는 배실 그리고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조각목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왜 금, 은 이렇게 자꾸 나열하고 있냐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면 모세에게 식양을 주는데 식양은 설계도입니다. 어떤 설계도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성공할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전면 영적인 성도의 원리인데 그것은 성막 중심의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교회를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야지만이
너희가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제대로 버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금이 필요하고 은이 필요하고 놋이 필요하고 청색 실이 필요하고 자색 실이 필요하고 홍색 실이 필요하고 가늘게 꼰 배실이 필요하고 조각목이 필요하고 관유가 필요하고 등유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법궤를 만들고 법궤 주변 가운데 놓을 수 있는 그런 속죄소를 만들고 법궤 바깥에 있는 진설병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금과 은과 놋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순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은 뭐냐면 그 성막을 만들 때 성막 안쪽에 들어가는 내피 그리고 외피가 순장의 가죽, 염소털 가죽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 때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모든 기구들도 내 모양을 보여주는 대로 장막을 지으라라고 기구들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25장 1절부터 40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장 25장 40절 맨 끝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희에게 보인 양식대로 식양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알려주는 설계도대로 양식대로 식양대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정극의 법궤 가장 먼저 법궤를 이렇게 딱 만들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법궤는 10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궤를 짜는다. 조각목으로 궤를 짜서 궤를 짜는데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정도, 한 강대상 크기 정도 되는 크기로 쫙 이렇게 직사각형 정도로 이렇게 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정거계를 법계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계라 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법계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그 안에는 무엇을 넣느냐면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나중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 같은 항아리. 그 다음 하나가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 그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정거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거궤를 만들 때 각각의 네모난 이 사각형이지 않습니까? 사각형의 그런 각각의 고리들이 있는데 그냥 사람이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에 양쪽 고리에 채를 깨서 어깨에 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사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고 같이 해봅시다. 궤를 매게 하고 이 하나님께서 식양대로 양식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렇게 만들라고 하고 만든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시대 때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갈 때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래 만든 뜻대로 알지 못하고 새로 만든 수레의 법궤를 싣고 가다가 소가 놀라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니까 법궤까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손으로 잡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잡으려고 하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서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죄인들이 손을 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손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 가운데 죽음. 왜 죽는지 아십니까? 왜 생명이 일어나고 있지 않죠? 왜 잘 안 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손괴했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물건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손을 대버리지 않습니까? 경계를 침범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범한 자들 가운데 죽음을 나타내는 일들을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굉장히 경계가 많습니다. 거룩한 나를 지켜야 되고 물질,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날 11조, 그 다음에 이날 주일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손대지 말라고 하는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안 것을 지킬 때 우리가 영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데 이것을 침범하게 될 때 계속 답답하게 시커멓게 되는 죽음의 역사가 우사가 죽게 되듯이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십계명이 아니죠. 오늘 정극의 언약계 그 채를 깨어서 들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계 그 위에는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보면 속죄소를 만들라. 같이 해봅시다. 속죄소를 만들라. 속죄소는 이 법계를 덮고 있는 그런 판이에요. 그 판 위에 뭐가 있냐면 두 천사가 금으로 만든 두 천사가 날개를 딱 덮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속죄소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뿌립니까?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는 속죄소에 피를 뿌릴 때 우리가 속죄소 바깥에 법계 바깥에 성막 바깥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피뿌림이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누군가의 대속이 있을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속죄소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극박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다 드러내고 사는 인상을 쓰면서 다니고 그러진 않습니다. 밝게 다닙니다. 밝게 다니는데 현실의 상황은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언제 물질이 끊길지 다음 달이면 끝이 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걸 알린다고 더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맞죠? 근데 웃으면서 우리가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 속죄소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가정 문제도 다 녹록하지 않잖아요. 교회 문제도 녹록하지 않잖아요. 나라의 문제도 녹록하지 않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소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25장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면 진설병과 등잔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설병은 떡상입니다. 떡상. 안식일마다 떡을 갖다가 12개의 떡을 딱 올려놓아야 되는데 성소에 올려놔야 되는데 제사장이 일주일에 새로운 안식일마다 떡상을 갈아주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떡을 계속해서 갈아주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의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 매 교회에 오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잘 먹고 마셔야 된다. 그 다음에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어떻게 합니까? 연결하고 순금동대가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절을 한번 보실까요? 순금동대가 원래 주초가 있고요, 촛대가 있고 촛대 주변에 가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래서 불이 총 7개가 나올 수 있는 금촛대인데 하나로 다 연결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와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순금으로 쳐서 만든다. 그래서 교회에 금을 가지고 와라. 4개 금을 가지고 와서 이 순금 등대를 만들겠다. 그럼 이거 하나를 만들어서 결국 성도들의 삶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쪽으로 이 모든 것을 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구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식양을 알려준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25장이 딱딱합니다. 몇 규빗 밤 이런 내용들인데 가장 또 편안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내용입니다. 뭐냐면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법계의 예를 들면서 경계를 침범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계를 다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이걸 고치면 되는데 안 고쳐요. 제가 볼 때 고치질 않아요.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고 그러면 알아서 전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손대면 안 된다. 사람이든지 날이든지 물건이든지 돈이든지 다시 하나님 것을 드려야 된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도 뭐냐면 법궤에 내 고리에 궤를 집어넣을 때 사람이 그냥 손대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의 양식대로 시간대로 금채를 집어넣어서 들고 다니라. 2번째로는 속죄소. 속죄소는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피를 뿌릴 때 우리가 산다.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다. 그 피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지 않겠냐?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알고 전해야 된다. 마지막 3번째, 이 순금등대인데 순금등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나라가 연결이 되어 있다.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나와 우리 예수님이 연결이 되어 있고 중간에 끊겨버리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연결이 되어 있다. 어디에 단절이 되어 있는가를 찾아서 구멍이 막혀 있는 부분들, 단절된 것들을 뚫어낼 수 있는, 그래서 연결되어서 소통되고 연결되어서 불을 활짝 밝혀서 가정의 불이 켜지고 교회의 불이 켜지고 이 나라의 등불이 켜져서 은혜로운 순금동대의 촛대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식양을 알려주시면서 법궤를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법궤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떡상과 진설병을 또 알려주셨고 속죄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잔대와 기름을 알려주신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3가지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여 우리 인생이 더욱더 환하고 밝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